네, 정성을 담은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강림 주일인데요. 성령강림 주일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성령 충만으로 한 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2장부터의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2장 초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오실 거다 말씀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12번째 사도, 새로운 사도를 마띠아를 선출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죠. 그러던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셨다. 이것이 성령강림의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였더니 그 주변에 오순절을 지키러 세계 만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신기하게 여기거나 혹은 은혜를 받거나 혹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부였고 어리석은 제자였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너희도 참 주님이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이 사람들이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제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받아들이는 문이 열려 있으면 이 문이 곧 닫힐 거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문은 여전히 닫히지 않고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열려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문이 열려 있지요. 그렇게 이 세상은 아직도 심판받지 않았고 여전히 죄악과 거짓과 불능과 어두운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은 어떠하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게릴라처럼 영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언하라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점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체험이 없고 이성의 고민도 없으며 그렇다고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말씀과 경험과 이성과 전통은 우리 감리교회의 사중표준이라 하여서 우리 믿음을,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표준 요소로 삼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총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없기에 믿음의 실천은 요원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라고는 식사기도 하는 것,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는 정도일 뿐 무엇 하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교회에 나오는 일이 그 자체로 목적인 듯 인식되기도 해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고 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데, 교회 왔으니까 내 할 바는 다 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기 위안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도 듣는 사람이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거스름을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외면한 채 바르지 못한 반응으로 대응하면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였고 베드로의 선포로 변화받은 예루살렘 성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장원원 교회의 성도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 아는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치열하게 주님께 용기와 결단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모시기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는 자연히 성도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께서 절대 이 사람의 삶을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살지 못하게 가만두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시고 우리 삶을 뒤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두움과 뭐든 할 수 없다는 마음과 부정과 악한 마음에서 떠나 오직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불편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누가 불편하게? 내가 불편하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것, 내 소견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뜻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길로 걷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내가 죽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악과 어둠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자신을 태워 온기를 전하고 밝음을 뿌리는 빛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애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이 보혈의 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자기 희생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듯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전달받은 복음의 씨앗이 희생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 또한 희생의 열매일 수밖에 없고 희생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드러나는 씨앗 역시 희생의 종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들도 희생의 열매, 희생의 씨앗을 맺도록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열매와 다른 씨앗을 맺으려 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싹이 나고 떡잎이 자라서 가지가 자라나고 그 무성한 이파리가 돋아서 꽃을 피울 때 우리는 그 꽃을 보며 부흥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보기가 좋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참 부흥은 나무의 굵기가 아니라 무성한 이파리가 아니라 또 그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의 넓이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참 부흥은 화려한 꽃이 지고 난 후 그곳에 맺히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그 썩은 열매 가운데 발아한 씨앗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가운데 그 부흥의 진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죽어 썩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씨앗이 깨트려지지 않고 씨앗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새 생명을 전할 수도 새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가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이 자기 형태를 포기하고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려가는 교회의 청사진이 크고 무성한 이파리를 가진 아름드리 나무라고 한다면 그곳에 반드시 썩어질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열매 없이 굵고 무성한 이파리 넓은 그늘만을 제공하는 아름드리 나무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너지리라 저주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장안원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이지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마음과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 한국말로, 아랍에서 온 사람에게 아랍말로, 저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페르시아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저 먼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귀에 맞는,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로 당신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성도와 교회의 증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학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 선교와 복음 증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도의 증언을 들은 많은 무명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명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땅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나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어버렸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기 전에 그들을 그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하시고 호명하여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호명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령을 받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자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 폄훼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변론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였는데 이때 어부였던 그가 요엘 선지자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은 그가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자,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침이기 때문에 술에 취할 수 없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지극히 동일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요엘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선포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고 믿음이 부족해 물에 다리가 빠져 들어갔으며 감람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했을 때 잠에 취해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부인하고 나아가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이날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밤, 그날 도망하여 숨어있던 베드로는 이제 당당히 예수님을 구세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선포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의 길,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서 우리가 손을 털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는가? 안달난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라고 축원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 세례 요한이 목이 참수되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인간의 조건이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회개와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며 이후 신앙생활과 성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날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3,000이라는 숫자에
혹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사도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신적인 요소도 작용을 했겠지만,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단추까지 올바르게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단추가 틀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채우는 동안은 알지 못해요. 언제 알아요? 마지막 단추를 태울 때 잘못된 길을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무가 자랄 때도 잎이 나고 떡잎부터 보면 알면 너무 좋지요. 근데 떡잎이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도 있지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면 우리가 그 씨앗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었던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여러분 잴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계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선한 믿음이었구나, 잠깐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보아하니 그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난 참 믿음이었구나를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그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행실과 그 거룩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경건의 모습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곤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분 왜 저렇지? 라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 다 몰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그 사람을 품어 주셨습니다. 나 또한 죄인이었고 나 또한 의인이 아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쉼을 얻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그 씨앗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첫 단추를 잘 잠궈 마지막 단추까지 올바르게 예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의 모습이 남달랐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더 쥐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교회를 구성하게 된 이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이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형이라는 사실이죠. 이곳에 써있는 글씨 잘 보이실까요? 이곳에 써있거나 혹은 주보 광고란 맨 윗줄에 써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글귀를 보고 얼마나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정적 교회, 아이고 너무 두렵다, 아이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세상 말로 빡셀 것 같다라는 걱정이지요. 그런데 와서
첫 주부터 부흥의 찬양 인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자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그런 걸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된다. 너 혼자 가는 것 아니고 네가 하는 것 아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실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모든 거룩한 부담감과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하자. 내가 전심으로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나름 좋은 평을 받으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 보이시나요? 제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없어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47년 전부터 이 장안원 교회의 주축을 세울 때부터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원형지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름드리 나무와도 같이 세상이 말하는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의 형태는 있지 않을지언정 체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안에 전통으로 다 위계와 질서가 있고 이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고 세상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발걸음이며 이 걸음을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바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어오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그 희생의 열매와 씨앗을 잘 보존하고 이 종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서 이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이 세상 가운데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 희생의 길을 가기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핏줄을 계속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3,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수적인 양적인 부흥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금세 부흥은 멈추고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결과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자기가 받은 부활과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조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자기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자기들을 가두어 칼과 톱으로 켜려고 하고 내 자녀를 붙잡아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성전과 시장과 거리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들을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이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여 그들이 실패했다, 그들이 어리석다, 그들은 패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 헛것이다 광고하듯 그들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이제 내 심장이 되어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 사모에 맞지 않는 기쁨입니다.
부흥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좀 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가운데서 좀 더 많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목이 고다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담감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모이면, 많은 제자가 있으면 그것에 많은 헛된 무리도 함께하게 될 겁니다. 가라지가 섞이고 피가 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인하여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가라지를 다 솎아내고 피를 다 솎아내어 정말 실한 나달, 정말 실한 곡식만 창고에 넣으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제로 삼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집중하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로 반응하고 그 깨달음과 은혜와 말씀에 따라 믿음을 실천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진실한 교회의 성질을 지향하는 데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을 만났다고,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 구원의 길이 회개와 믿음의 길이요,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누군가에게는 탄탄대로 같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길이 구부정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온의 대로처럼 바짝 선 일직선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첫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변화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도인적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선포에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대로 살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 성령 충만을 통해 받는 구원의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 거룩한 여정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장언은 교회의 온 성도와 각 가정과 모든 권속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